역대상 21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하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을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한 다윗의 죄에 대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 즉시 회개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인구를 계수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임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믿음은 알 수 없는 미래, 그래서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불안함 때문에 오늘이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지만 하나님과 함께 그 불안을, 그 두려움을 견디는 것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을 그냥 열심히 하는 것, 그래도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좀 나은데요. 사실 그거는 믿음이라기보다 무엇에 더 가깝죠? 율법주의에 더 가깝죠. 그런데요, 사실 율법주의는 어쩌면 교회를 완전히 망치진 않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잘못된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확신을 확신하는 거예요. 특히나 한국 교회는
너무나 지나친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나의 구원, 그것은 흔들림이 없다고 확신할수록 그것이 더 강하고 큰 믿음. 아니, 더 정확히 표현하면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가르쳐 왔어요. 물론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이 확신이라는 단어, 이 단어에 빠져들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확신으로 다 귀결이 돼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믿고 잘 믿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 우리의 삶은 언제나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다잡아요. 아니야, 이렇게 흔들리는 건 불신앙이야, 믿음이 아니야 라고 자꾸 자기를 다독여요. 분명히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두려움과 불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걸 이렇게 덮어놔요. 그리고는 겉으로 어떻게 해요? 확신에 차서 힘차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절대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왜 그러죠?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게 진짜 믿음이라면 오늘 다윗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다윗의 모습은요,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고 밖에는 판단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윗은요, 오늘 정말 불안에 떨고 있죠. 하나님 앞에 분명히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다윗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두 명의 선지자가 있죠. 갓 선지자와 나단 선지자가 있는데 이번에는 갓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너 왕에게 가서 너 셋 중에 하나 택하라고 그래. 세 가지가 뭐죠?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기근, 3년 기근이에요. 아마 기근이 오려면 가뭄이 함께 오겠죠. 먹을 것이 없어요. 또는 적군에게 석 달 동안 계속 연전연패를 해요. 그 적군은 아마 이방인이겠죠. 이방인들이 계속 패배하는 석 달을 견딜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의 칼, 그게 뭐예요? 온역이라고 돼서 이야기를 하고요. 전염병이라고도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전염병을 하나님의 칼이라고 믿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하나님도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염병이 하나님의 칼임을 이야기했죠. 3일을 견디든지. 어떤 걸 선택할래? 다윗은요, 뭐라고 말해요? 1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안에 떨고 있죠. 뭘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모든 일, 어떤 일 앞에서도 여러분은 확신 있게 모든 걸 잘 선택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될지 다 알 수 있던가요? 저도 제가 목사인데요. 저희 딸이 이제 고3이 돼서 이제 원서를 넣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서는 한 몇 개만 넣으면 돼요? 한 개만 넣으면 되죠. 왜?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실지 기도해서 응답받고 거기다가 딱 확실하게 딱 하나만 딱 넣어서 합격을 해야죠.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확실한 무언가, 분명한 것, 틀림없는 것. 왜 그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예전에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던 어떤 사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은 자랑스럽게 말했을까요? 부끄럽게 말했을까요? 자랑스럽게 말해요. 자신 있게 말했을까요? 자신 없게 말했을까요? 자신 있게 말하죠. 그 앞에서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요,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한 번도 완벽한 하나님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기도하면 어때요? 잘 모르겠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문제 해결돼요? 안 돼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분들은 그래도 반반 메뉴인데 저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물론 제가 부족해서 그러겠지만 분명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어쨌거나 제가 목사잖아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제 개인한테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잘 안 됐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죠? 목사가 믿음이 없어요. 기도에 뭐가 없어요? 강단에서 차마 할 말 없는데 영빨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영적인 권세가 있으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저를 어떻게 하는 거죠? 저를 위로하는 건가요? 저를 위하는 건가요? 저에게 힘을 주나요? 저를 정죄하는 거죠. 그렇지만 목사다 보니까 어때요? 저는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사람이 별로 안 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누가 문제예요? 목사가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모든 것에 있어서 확신을 갖다 들이대는 순간 그 확신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모든 걸 응답받으시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이 많은 곳이 있죠. 하얀 옷 입고 설교하시는 그런 분들. 뭐 홀리 이런 이름 가지신 분들. 이단에 가면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있어요. 모르는 게 없어요. 심지어 본인이 직접 성령님도 되고 독생자도 되고 하나님도 돼요. 그런데 가면요, 완벽하고 확실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그리고 정상적인 교회 가면요, 목사님들은 대체로 어때요? 무능력해요. 뭔가 부족해요. 저도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신천지에 가야 됩니까? JMS에 가야 됩니까? 통일교회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가야 됩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요, 진리이지 확신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잣대대로라면 오늘 다윗은요, 너무 부족하게 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는 뭐라고 말했어요? 공경에 빠졌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다윗은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 말하죠? 갓에게 말하죠. 우리한테는 사실 너무 익숙한 단어다 보니까 갓 선지자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좀 되게 어색한 이름이죠. 모자에 머리에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갓을 오늘 본문에서는 규정하는 단어가 있어요. 9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갓을 뭐라고 불러요? 선견자. 보통은 선지자라고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선견자라고 그래요. 선견자. 그냥 한자대로 보자면 어떤 뜻이죠? 먼저 본 사람이죠.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선지자, 선견자 할 때 선을 앞이라고도 하고 먼저라고도 해요. 그런데 더 정확한 의미는 먼저 보았다, 먼저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자꾸만 미래를 예측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알고 먼저 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만약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보았다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나 선견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선견자나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미신이 있냐면 선지자 또는 선견자라는 것은요, 알지 못하는 미래를 보는 사람들, 그거 자체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볼 때 적어도 어떤 정도의 수준이 돼야 돼요? 이사야나 엘리야 정도는 안 되더라도 좀 이렇게 나단이나 갓 선지자 같은 이런 선견자나 선지자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 우리보다는 더 많이, 우리는 5분 후에도 잘 못 보지만 목사님 적어도 한 1, 2년 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할렐루야.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견자의 의미를 조금은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견자의 더 정확한 뜻은 뭐냐면 미리 본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것을 조금 더 신앙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요, 갓선견자는 이 답을 알고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가 다윗에게 가져온 건 뭐밖에 없어요?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이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가 그 하나님의 뜻을 그가 먼저 알고 다윗에게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도둑질을 했어요. 그럼 도둑질한 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도둑질을 했어요. 하나님 좋아하시나요? 그럼 도둑질하는 우리 자녀를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 원하는 건 뭐예요? 도둑질했으면 어디 가야 돼요? 그렇죠. 촉법이면 소년원에, 촉법이 아니면 감옥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선견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는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미워해야 됩니까? 그럼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선견자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지 미래를 예측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어떻게 벌을 받을까? 어떤 걸 선택하면 제일 나을까? 지금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여러분? 어떤 게 피해가 제일 적을까요? 3년, 3개월, 3일이 있어요. 왜 다 3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행운의 숫자이고 완전한 숫자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3년이든 3개월이든 3일이든 그리고 꼭 3일은 꼭 3으로 맞춰야 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걸 통해서 사실은 이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반드시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죽어야 돼요. 뭘 선택하든 백성들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게 돼 있어요. 굶어 죽든 전쟁에서 이 이방인들의 손에 죽든 아니면 전염병으로 죽든 죽게 돼 있어요. 여기에 정답은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만 있어요. 범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 다윗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늘 선견자가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목사님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제가 기도해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죠? 목사님이 그건 알아서 잘 하셔야지. 왜 그래요? 목사님이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어떻게 될지 우리한테 제일 피해 없는 방법을 잘 찾아서 쪽집게처럼 딱 찍어가지고 그걸 맞추셔야죠. 그래야 목사님이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윗은요, 선견자인 갓에게 그런 걸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그냥 듣기만 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그 뜻을 전해 듣고요, 그 뜻을 분별해요. 아,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벌을 받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고 있죠? 맞추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뭘 맞추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잘 맞추나 경쟁하고 내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 보면요, 누가 잘 맞추나 경쟁하고 있어요. 누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누가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뭘 잘 맞추는지, 잘 이루는지, 잘 해내는지 이런 걸 경쟁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우상 숭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잘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받고요, 그리고 벌을 받든 상을 받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복을 받는 게 좋을까요? 벌을 받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건 당연히 복을 받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그때그때 달라요. 우리가 이걸 자꾸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그때그때 다른데 그 그때 중에 지금 그때는 다윗이 지금 범죄한 그때는 하나님 원하는 게 뭐예요? 벌을 받는 거예요. 뭘 선택하든 벌을 받는 거예요. 왜요? 잘못했으니까. 그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윗이 찾아낸 답이 있어요. 13절에 보면
그 답을 한 단어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는 뭐가 커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긍휼이 뭐죠? 긍휼하고 비슷한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불가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가 잘 말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자비가 있겠죠. 그런데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하나 숨겨져 있어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함임이라고 하는데 이 라함임은 레헴에서 나왔어요. 레헴이 뭐냐면 자궁이에요. 자궁에는 누가 살아야 돼요? 아기. 그러니까 어때요? 이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라함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해산, 출산의 고통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해산하는 것과 같은 큰 고통을 감내하면서 자비를 베푸는 것. 그게 바로 긍휼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긍휼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그 긍휼하심은 어떤 고통이 있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스스로 감내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어요. 즉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런 긍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왜 세 가지를 선택하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은 물으신 거예요. 너에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이니? 그저 이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니? 아니면 이 문제를 잘 푸는 것이니? 아니면 진짜 내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는 것이니?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사람에게 맡기고, 첫째는 뭐죠? 가뭄이면 뭐가 사람을 죽이는 거죠? 환경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 땅이, 하늘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전쟁은 뭐예요? 이방인들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죠. 전염병은 뭐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자신들을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악은 뭐예요? 전염병이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누구한테 죽어요? 하나님한테 죽어요. 이방인들이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제일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 그래요? 야, 쟤네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래.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죽였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어때요? 저 목사님은 하나님이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셨어.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때요? 부끄럽잖아요.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하고 막 믿음을 위해서 싸우다가 안 좋은 일이 생겼으면 어때요? 와, 저 목사님은 믿음을 위해서 싸우다가 저렇게 되셨어. 그러면 좀 자랑스럽잖아요. 아니면 천재지변이 생겼는데요. 그 천재지변에 우리 교회가 막 물에 다 쓸려 내려갔어요. 그런데도 그곳에서 막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신대. 그럼 뭔가 멋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진짜 중요한 것. 지금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에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죠. 내가 어떻게 됐느냐, 얼마나 멋진 사람이냐, 부끄러운 사람이냐.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중심인 거예요. 다윗은 그걸 깨달았어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장 부끄러운 징벌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믿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어떡하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보내자마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뉘우쳤다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뉘우쳤다는 단어는 어떨 때 쓰죠? 잘못했을 때. 하나님 잘못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을 뉘우치게 한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긍휼하심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알고 있으면 다윗이 잘한 건가요? 아니죠. 다윗이 능력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 다윗은요, 기꺼이 하나님의 그 징벌을 감내하겠노라. 그것도 어때요? 백성들을 치시겠다고 하는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했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백성에겐 재앙을 내리지 마소서. 스스로 그 죄를 감당하려는 그 마음,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요, 회개를 너무나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게임을 많이 하니까 그런 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치트키. 뭐죠? 아무 때나 어떤 상황이 되면 항상 쓸 수 있는 무슨 마술 지팡이 같은 것처럼 우리는 회개를 사용해요. 어떻게 쓰냐면 사람한테 잘못하고도 어떤 죄를 짓고도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요, 하나님께 회개했으니 저는 다 끝났어요. 저는 용서받았어요. 누구한테요? 하나님 용서했는데 판사가 네가 하나님보다 커? 검사 네가 뭔데 나를 정죄해? 이게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예요. 여러분은 검사나 판사의 판결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판결이 무섭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판결을 더 두려워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우리 한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 봄에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천사가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건 천사하면 우리는 어떻게 했죠? 하얀 옷을 입고 하얀 날개를 입고 귀여운 얼굴을 하고, 아니 귀엽다기보다 예쁜 얼굴하고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엔젤링을 달고 와가지고 막 사랑스럽게 하프를 타는 그런 천사만을 생각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장군이에요. 그들은요, 칼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든 범죄한 자를 그 칼로 멸하는 칼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심판의 천사가 자기들 바로 앞에 하늘에 높이 떠가지고 칼을 빼어 자기들을 향해서 팔을 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단 한 명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장자들을 치실 때 그 천사가, 죽음의 천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칼을 빼어 들고요, 집집마다 들어가서 사람이든 동물이든 처음 난 그 모든 생명을 다 끊어 놓았어요.
어린 양의 피가 그 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는 집을 빼고 말이죠. 그 울음소리가요, 얼마나 그 통곡 소리가 처절했는지 모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언젠가부터 이 두려움을 잃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인들조차요,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하나님이 스스로의 고통을 감내하며 해산하는 것과 같은 그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지만 그 긍휼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징벌을 감내하며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는 견뎌내야 합니다. 적절한 죽음의 고통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요, 세상의 심판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더 두려운 거예요.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우리 신앙에서 영생이라는 단어. 영생은 뭐죠?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의 반대말은 뭐예요? 영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원래는 우리에게 뭐가 있었죠? 영벌이 있었어요. 죽음인데요, 한순간에 끝나지 않아요. 영원토록 죽어요. 죽음이 끝나지 않는 죽음이에요. 고통이 끝나지 않는 고통이에요. 외로움이 끝나지 않는 외로움이에요. 교도소에 가면 제일 무서운 방이 무슨 방이죠? 어떻게 아세요? 가보시지도 않았으면서. 징벌방을 우리는 독방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독방이 징벌방이 되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감옥에 처음 가면 뭘 하죠? 신고식 하잖아요. 안 가보셔서 당연히 모르시겠지만 신고식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의아했어요. 아니, 저렇게 사람을 때리고 괴롭히는데 독방이 왜 징벌방일까? 사람은요, 하나님이 창조하는 순간부터요, 가장 두렵고 힘든 건 뭐냐면 홀로 있을 때. 두드려 맞는 게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잠깐 맞고 괴롭힘 당하지만 그래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나 괴롭히던 사람도 결국 나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돼요. 나중에는 나를 때리는 사람도 우리는 의지하며 함께 살 수 있어요. 매 맞는 아내들도요, 자기 때리는 남편이 죽으면요, 괴로워해요. 물론 생명을 빼앗을 정도의 그런 범죄에 준하는 그런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는 가정폭력도 법으로 다스리지만요. 그런데 사람에게 가장 견딜 수 없는 고통은 결국 외로움에서 찾아와요. 이게 바로 영벌의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즉, 영생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인데, 영벌은 하나님 없는 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존재해야 돼요. 그것에 뭐가 없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빛도 없어요. 하나님의 온기도 없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사람이 언제 가장 괴로운가 생각해 보면요, 사랑받지 못할 때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요, 나를 다 무시하는 사람들 속에서 일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죠?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모두가 나를 무시해요. 모두가 나를 싫어해요. 그러면요, 우리는 아무리 잘 먹어도요,
잘 입어도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좀 가난해도요, 모두가 나를 사랑해요. 모두가 나를 보면 좋아해요. 웃어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19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생각해 보면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다들 가난했어요. 제가 살던 집 화장실이 어떻게 생겼었냐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저희 아버지가 아파서 제가 5살인가 6살인데도 어머니 아버지가 저희들 재워놓고 밤에 하던 얘기가 지금도 생생해요. 이 10만 원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거의 사망 선고 같은 진단을 받고 이제 돌아가실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어머니가 한 3년 동안 아버지 병간호 하면서 기도해서 아버지를 살려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났으니까 이제 뭔가 앞으로 우리가 학교도 보내야 되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돈을 다 모아보니까 1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곳에 가서 살자. 그래서 아버지 고향으로 가자 결정을 내렸어요. 10만 원 중에 5만 원을 가지고 그 월세방을 얻고요, 5만 원으로 장사를 시작하셔가지고 그걸로 지금까지 사셨어요. 근데 그 5만 원짜리 월세방, 그리고 이제 홀이 있어가지고 장사를, 식당을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커다란 항아리를 땅에다 묻어놓고요, 그 위에 널빤지 2개를 올려놓은 화장실이었어요. 제가 6살 때인데 그 화장실 가는 게 너무 무섭고, 그냥 무섭기만 하면 좀 나오는데 냄새나고, 그 밑에는 막 뭐 이렇게 꾸물꾸물 다니는 벌레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화장실에 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변비를 달고 살았어요. 어떻게든 화장실 안 가려고. 그래도요, 가끔 TV에서 90년대, 80년대 서울에 아니면 한국 사람들의 이런 영상들을 보면요, 표정이 다 어떠냐면 다 밝아요. 왜 그럴까요? 그때는요, 다 같이 가난했어요. 다 같이 힘들었어요. 그래도요, 항상 함께 모여서 놀고요, 함께 먹고요, 함께 살았어요. 저 어렸을 때요, 플레이스테이션 그런 거 없었어요. 또 뭐죠? 요즘 저희 딸이 맨날 하는 게임기, 닌텐도, 상류리도 있나요? 이런 거 없었어요. 뭐하고 놀아요? 누구야 놀자 그러고 친구들하고 나가 놀아요. 그러면 엄마들은요, 신경 안 써요. 해 떨어지면 돌아오겠지. 하루 종일 놀아요. 근데 해 떨어져도 안 돌아와요. 그러면 부모님들이요, 그래도 걱정 안 해요. 아, 누구 집에서 밤새도록 놀다 오나 보다. 저희 교회 친구들 한 15명 정도가 저희 학년, 저희 주일학교 친구들이 있었는데, 방학이면요, 특히 겨울이면요, 집에서 별로 자본 적이 없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다 모여가지고 매일 밤새도록 모여서 놀다가 새벽까지 놀다가 거기서 같이 자다가 그리고 집에 아침이 되면 돌아왔어요. 그냥 옆집에 가면요, 그냥 마치 우리 집처럼 가서 앉으면 밥을 줘요. 그리고 같이 먹고 살았어요. 가난해도요, 모두가 사랑받고 살았어요. 서로 믿고 살았어요. 동네 어른들을 보면요, 마치 다 자기 자식처럼 혼내고요, 머리 쓰다듬어 주고요, 용돈도 주고요, 그랬어요. 항상 아이들 보면 모든 어른들이 웃어줬어요. 아이들은 어른들을 보면 인사했어요. 지금 아이들한테 혼내면 어떻게 돼요? 정신을 잃을 수 있어요, 맞아서. 그러다가 한 대만 때리면 쌍방폭행으로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요. 훨씬 풍요롭지만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계속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곳이 지옥이 돼요. 영원한 벌, 모두가 미워하고 모두가 외로운, 아무리 풍요로워도요, 그것은 지옥이에요. 영원한 벌이 그곳에 있어요. 그런데 점점 교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요, 조금 벌을 받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다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도, 기도했어도 우리 일이 다 잘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징계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통받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억울한 일도 당하는 것, 아무 이유 없이도 실패하는 것.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성공이냐 실패냐, 잘 되냐 안 되냐, 얼마나 능력 있냐 없냐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 어떨 때는요,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했는데도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더더군다나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기꺼이 우리는 벌을 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엄격한 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다윗 왕이 오늘날 2026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인구조사했다고 7만 명이 죽어야 돼요? 이게 합법적입니까? 이게 정당합니까? 잘못되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벌은,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의 법보다 더 무섭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벌을 기꺼이 받아요. 아니, 백성들이 당하는 거 말고 하나님 차라리 나에게 벌을 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의 집에, 저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차라리 벌을 내려주세요. 제가 그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벌 받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마치 불신앙인 것처럼, 믿음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지만 믿음은요, 그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든 실패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요, 함께 하는 거예요. 16절에서 그 천사를 본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죠?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죠.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목사님이 장로들에게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제가 이렇게 범죄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으니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엎드립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목사님 안녕. 목사님 회의만을 공동의회에 의결하겠죠. 당회에서 의결해가지고. 목사님이 책임지셔야죠. 목사님이 잘못하셨잖아요. 목사님 잘못입니다. 목사님 책임입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맞죠? 교회가 잘못되었다면 목사의 잘못이고 목사의 책임이고 목사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책임을 지더라도 함께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물론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잘못에 대해서 자유합니까? 우리는 잘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고, 함께 엎드릴 수 있는 마음이. 우리도 그 잘못을 알지만 우리는 다 부족하지 않느냐고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할 수 있는 사랑이, 용서가, 더 정확하게는 긍휼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으로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때 내 안에 그 긍휼함이 발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일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죠? 교회 문제 생기면 목사는 장로님 때문입니다. 장로님은 목사님 때문입니다. 저 목사 끌어내려라. 아니다, 우리 편 모여 장로님하고 와서 싸우자. 우리 가까운 곳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예배 시간인데 막 제가 길을 가는데 막 사람을 이렇게 들쳐업고 밖으로 막 던지더라고요. 더 숫자 많은 편이요. 숫자 적은 편을 막 교회에서 끌어내요. 던져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긍휼함이 없는데. 긍휼함이 없는 곳에는요, 그곳에는요, 결코 믿음이 없어요. 긍휼함이 없는 곳에는요, 결코 구원이 없어요. 긍휼함이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 일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선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는 증거는 내 안에 긍휼함이 솟아나야 돼요.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그 긍휼이 드러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 다 다윗 왕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윗 왕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고요, 자신은 스스로 그 죄를 감당하며 그 벌을 달게 받으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두려운 천사를 함께 보았던 장로들도 그 긍휼한 마음으로 자신들은 잘못이 없지만 다윗 왕과 함께 그곳에 엎드려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한테 범죄했어요. 이게 다 내 잘못입니다. 근데 그때 함께 엎드려 줄 장로들이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의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조금 분별해야 되겠죠. 구원의 확신을 확신하는 그런 거짓 믿음 말고 진짜 믿음 말입니다. 긍휼함이 드러나는 믿음, 하나님의 긍휼함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감내하는 믿음. 징벌을 감내하지 않는 믿음은 없어요. 고통이 없는 긍휼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믿음을 뭐라고 그랬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견디는 것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견딜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한다는 것은 그 긍휼함을 힘입어 서로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교회에 올 때 그 긍휼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교회가 두렵고요, 차갑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교회는 반드시 따뜻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긍휼함을 받은 성도들의 긍휼함이 나를 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긍휼함을 의지하여 참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오늘 참 믿음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선견자 갓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음을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참 믿음은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선 자, 그 자의 믿음을 통해 긍휼함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없는데 하나님의 용서가 은혜가 될 수 없음을 잊어버리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징벌을 감당하지 않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진 않았는지, 징벌을, 심판을 회피할 목적으로 우리가 믿음 있는 척하지는 않았는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이라는 단어 하나만을 의지하며 나는 나의 믿음은 절대 흔들림 없다 착각하진 않았는지, 그 누구에게도 긍휼의 손을 내밀어 보지 않았으면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서, 긍휼의 말을 건네보지 않았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확신만 하며 살아가진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과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준 그 장로들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